오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두 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시금석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. 이 시금석이라는 말은 금이 좋은 금인지 나쁜 금인지 그 금의 품질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광석의 이름을 시금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. 시금석에는 주로 검은 석영이나 현무암 그리고 나지 흑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돌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. 이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. 사용 방법은 이 검은색 시금석에 석유경이나 현무암이나 나지 흑석으로 만든 이 금속의 돌에 이 금의 품질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금의 금반지나 뭐 어떤 물질들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끓는다고 합니다. 끓고 그리고 그 끓여져 있는 자국 위에다가 시금액을 그 함량에 맞는 뭐 18K다, 24K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시금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. 이때 정상 함량 아주 순금은 이 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저기에 시금액을 떨어뜨렸을 때 함량이 미달된 금액 함량이 미달된 선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흐려지고 또 가짜는 이 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함량 미달의 금인지를 이 시금석에 금을 끌고 놓고 그 위에 시금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금의 진위 여부를 이렇게 가린다는 뜻인데요. 그렇게 금을 이렇게 금이 진짜인지 함량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신앙의 한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그런 시금석은 무엇일까요? 금은 이런 시금석으로 그 금의 어떤 그 품질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한마디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.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의 시간과 재물의 사용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품질이라면 이상하지만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도 나옵니다. 이 두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참 신앙의 가늠석이 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태도들이 있다면 그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제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. 다르게 말하면 주를 향한 믿음은 제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. 이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련한 잔치였습니다.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 같이 생긴 분, 제가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는데요.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맞은편에 나사로가 있고 그 뒤에 음식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여인이 마르다이고 그 발 밑에 이제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이 마리아
이렇게 그려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잔치에 많은 이웃들도 동네 사람들도 왔을 텐데, 이 잔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는 앉아 있고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고,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인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. 이 모습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제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런 거죠.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때, 진짜로 사랑할 때,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, 감사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제물이 이렇게 어떤 나의 마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, 거기에는 제물을 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본문에 보는 나사로와 두 여인,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모습입니다. 이들의 모습은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, 나사로겠죠. 또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, 마리아와 마르다이겠죠.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또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. 이처럼 진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감사의 마음이 이런 잔치로, 음식으로 또 향유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.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벌리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이렇게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시간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마치 가짜금이 시금석에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을 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물에 매여서 재물을 아끼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임을 알고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. 그래야 이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.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부나 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더욱더 넘치는 부와 기도 함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쓸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을 재정적인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 베풀 줄 아는 그런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얽매여서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. 재물을 돈을 이렇게
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,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더 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 보면, 첫째는 이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재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는 것이었죠. 다르게 말하면 재물은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도구로 써야 된다 하는 말이죠. 재물을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, 두 번째로는 이 재물에 욕심을 내면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. 재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. 이 사람은 이 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재물을 이렇게 써서 큰 잔치를 벌임으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이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. 5절인데요. 여기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.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. 요즘 회사 다니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1년 연봉이 4천만 원 아래 위인 것 같습니다. 4천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적은 돈이 아니죠. 그 큰 돈을 가난한 자 구제라도 쓰지 왜 아깝게 예수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하고 지금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참 어찌 보면 참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. 그 비싼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 붓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바꾸어서 이 유다에게 주면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그 돈꽤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말을 진짜로 유다는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요. 사실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돈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발에 붙지 않고 향유를 팔아서 자기에게 주면 그 돈을 도둑질해 가려고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여기 5절,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훔쳐갈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. 그런데 마리아가 그를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림으로 그 300데나리온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향내만 남기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.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에게는 유다에게는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아까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이 예수님께로 간 것에 대해서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팝니다. 예수님을 은삼십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넘겨주기로 하고 은삼십을 받는데 결국 이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을 이렇게 품고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돈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
돈에 이 인생을 걸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도 버리게 되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돈이 내가 참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하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.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죠.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교회 가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한다 하면서 교회를 외면하고 또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받은 어떤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한다는 말이 돈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즐겁을 해서 교회의 문턱을 이렇게 넘지 않습니다.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. 사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한 참 보다 사랑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재물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,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.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물질에 대해서 절대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재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? 첫째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.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.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돈이 이 인생의 전부요, 돈이 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삽니다.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돈은 주님을 섬기는 도구여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여야 하고 또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,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과 또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바른 돈에 대한 태도다 하는 것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 예.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